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시작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지켜주시는 또 보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화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에 화를 얼마나 내시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본 적은 없으실 텐데 하루에 내가 화를 얼마나 낼까? 1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화내는 빈도수를 10이 최고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0이 이제 최저예요. 0에서 10까지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화를 내는지 나는 한 8, 9 나는 늘 화가 차 있다. 나는 모든 게 화가 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나는 한 5에서 6 정도 화를 낸다. 어떤 일을 경험하면 2번 중에 한 번은 내가 화도 내고 짜증도 내는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화가 없으신, 다 온유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쩌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죠. 화가 나는 일이 있죠. 왜 앞을 안 보고 다니는 거야?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여보! 당신 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우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은요 건강에 안 좋아진대요. 화를 확 내고 나서 심장마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무려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뒷목 잡고 드라마 보면 쓰러지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안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나 자신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그날은 그냥 짜증이 나고 그날 하루는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확 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나 혼자서 화내고 짜증낼 때에 괜히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습니다. 누가 쉽게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화를 내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영성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화는 원한이 되고 증오가 되고 복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분노할 때에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또 한 주간 여러분 화나는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 화를 잘 조절할 수 있기를, 그 화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또 여러분 상황을 알면 정말 그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가전제품 AS 센터 직원이 서비스 요청을 받고 출장을 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한 농가였는데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 안에서 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계세요? 수리기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또 대답을 해요. 근데 문을 또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사람 불러놨으면 빨리 열어줘야지. 내가 지금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담을 탁 타고 넘어가지고 계세요? 하면서 안을 쳐다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매 그러고 있었다라는. 괜히 혼자 화내고 열내고. 좀 더 상황을 살펴봤으면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자기의 이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의 일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 이 아론과 또 미리암, 이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이 치셔요. 그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도 화 때문에 실수한 적이 여러 번이 있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한 지 이제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슬처럼 땅 위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성경은 그 만나가 고수씨처럼 동글동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수씨가 콩알 같은 거예요. 콩알. 하얀 그 콩 같은 게 앉아서 그거를 수확해서 빻기도 하고 갈기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정말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아시죠? 조그만 이 닭과같이 이렇게 작은 새잖아요.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또 물이 귀한데 하나님께서 물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매일 쿠팡에서 새벽 배송이 그날 먹을 양식을 계속 무료로 배송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부족할 때마다 불만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해요.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되니까 물을 또 새로 구해야 되잖아요.
우물을 판다든지 시내를 찾아서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합니다. 수십 년이나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제는 온유했던 모세도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을 경험했어도, 이런 문제를 만났어도 또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왜 또 불만하고, 왜 또 원망하는지 모세가 화날 법하지요. 화가 날만 합니까? 아닙니까? 화가 날만 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화를, 그 분노를 잘못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여라. 따라합니다.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여라.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면서 그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죠. 쳤다라는 게. 물론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2번이나 쳤다라는 거는 거기에 모세의 분노의 화라는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2번을 친 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보면 모세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화를 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거라고요? 반역한 거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화내면서 얘기했을까요? 화내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들아, 지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랴? 화를 내고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물을 내게 해주시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랴? 너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 몹쓸 놈들아 하고 백성들을 혼내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2번이나 반석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자신이 능력으로 무슨 물을 주는 마냥 백성들에게 호통치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고,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아유, 이거 문제 좀 어떻게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 매출하기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런 좋은 인자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화내고 호통치고 짜증을 내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이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혼을 내시는 하나님, 짜증을 내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충격적인 기억, 트라우마적인 사건들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 행동으로 말미암아 화내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균형이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2가지 모습이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균형이 지금 틀어지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고 가까이 가면 혼날 것 같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여러분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직도 아버지와 관계가 어렵고 아버지가 무섭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중년이 들고 또는 60이 들고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위축되고 불편한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던 겁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후임자였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하죠. 그런데 내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했던 어떤 심한 말들, 어떤 거친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반역을 한 백성이라고 호통쳤던 그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에 호통을 치고 화를 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쾌한데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그런 방법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립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호통을 치면서 혼내면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화내고 호통치고 지옥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한 분임을 왜 이야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내고 혼내고 짜증내서 전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논쟁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혼내지 마시고 호통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혜롭게 찾아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 추운 날 붕어빵 사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따뜻해요. 차라리 그게 훨씬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화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어느 집에 AS에 갔던 그 AS 직원처럼 상황을 안다면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짜증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 입는 것으로 이제 비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 입는다라는 거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옛날 시대에서는 노예가 입는 옷이 달랐고 황제가 입는 옷이, 귀족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사람, 내 신분에 맞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잘못된 상황을 경험하면서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여러분, 아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던 것은요,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2번이나 쳤다라는 거예요. 또는 모욕적인 말들, 이 폐역한 자식들아, 이 반역한 자식들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화가 날 때 그럴 수 있죠. 가족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막 집어 던지고, 요즘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중년의 여성의 얼굴을 막 맨손으로 뺨을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갑자기 맞아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괜찮냐고 그러고, 또 몇 명 젊은 사람들이 그 뺨 때리고 지나가는 여자를 따라가가지고 붙잡았어요. 경찰이 조사를 받았어요. 왜 때리셨습니까? 지하철을 가다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오는 방향이 있는데 자기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너도 나도 참지 않고 화를 내는 사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뺨 맞으면은 그냥 멱살 잡고 완전히 두들겨 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또는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화가 날 만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화를 잘 다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또 상황을 보니까 그럴 만도 하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럴 만도 하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화를 품으면 징후가 되고 복수심이 되고 원한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설교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도망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는데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배다른 이복 누이인 다말을 흠모했어요. 그래서 아픈 척하면서 네가 와서 나를 좀 간병했으면 좋겠다. 네가 와서 먹을 걸 만들어주면 내가 먹고 씻은 듯이 일어날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다말을 자기 침소에 오게 해서 덮쳐서 겁탈을 했어요. 너무너무 큰 상처와 수치심이 있는 그런 일들을 다말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간에 일어났던 이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큰아들 암논에 대해서 엄벌에 취하거나
아니면 왕자의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화를 냈던 사람은 압살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말의 친오빠였거든요. 압살롬은 그때의 그 화와 이 분노를 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요. 그 증오심, 원한, 복수심,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봐서 큰 형 암논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때 만약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분노, 이 상처, 억울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왕이시여, 저 암논을 벌해달라고, 혼내달라고, 법에 맞게, 정의로운 법에 맞게 처벌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내 상처와 우리 다말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분노와 이 화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표출했다면 그렇게 형을 죽이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니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분노와 증오와 복수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 분노를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가 느껴지고 미운 감정이 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모욕을 줬을 수도 있고 수치심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날 만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증오의 마음, 그 분노의 마음을 조금씩 덜어보시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종이접기를 해서 비행기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종이배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종이배를 만들고 나서 이 장난감을 종이배에 이제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게가 지나면 이 종이배가 가라앉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요. 그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리 종이배, 이 배,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그 분노와 증오라는 무거운 돌들을 계속 거기에 둔다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 증오, 미움, 화라는 그 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덜어내야 그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 또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누군가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왔다면 그 마음의 분노의 돌들을 여러분 덜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할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인, 그 분노와 증오로 인해 벌어진 틈으로 들어왔던 마귀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내가 화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화낼 일이 뭐가 있나, 저렇게 사람을 미워할 일이 뭐가 있나.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